지금 시간은 2024년 6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22분입니다. 원래 등산을 할 때도 마지막이 어렵듯이 저도 지금 거의 봉우리 다 왔다 치면 마지막 부분인데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6장 화 있을진 자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해서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와 다 백성의 지도자, 머리인 지도자들이잖아요. 시온은 남유다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O to you who are at easy in Zion, 시온에서 at easy and trust in mountain Samaria라고 했어요. at easy란 말은 편안한 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그것이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이 영어 NIV에서는요, who are complacent in Zion이라고 해서 complacent라고 돼 있고요. feel secure on mount라고 해서 사마리아에서 이 번역에 어색함을 느끼는 게 시온에서 교만한 자, 안일한 자라는, 교만한 자로 하긴 좀 힘든데요. 안일한 자라는 개역 한글에 그렇게 써졌거든요. 개역 한글 버전이 좀 더 맞는 것 같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건 조금 이런 표현은 좀 이상하잖아요. 초등학생 번역 느낌이 조금. 시온에서 마음이 든든하고 이제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고, 그러면 우리 느낌에는 사마리아 산에서 걱정 없는 자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태평인 자라고 차라리 표현하겠습니다. 걱정 없는 자 또는 태평한 자. 태평한 자보다는 걱정 없는 자죠. 걱정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니까. 지금 at easy라고 하는 것은요, 안일하지 않았고 마음이 이제 걱정하고 불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반성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걱정 없고, 학교 다닐 때 내일 모레 시험인데 태작태작한 애들, 딱 그런 느낌이에요.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의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맛으로 가보고, 또 블레셋의 사람 가드로 내려가 보라. 하맛은요, 갈레와 하맛은 원래는 하맛 같은 경우도 하맛 어귀라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땅이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뺏겨버렸습니다, 아람한테. 아람 땅과 블레셋 땅에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의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그래서 생각보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Are you better than these kingdoms? Or is their territory greater than your territory? 이게 조금 저를 헷갈리게 하네요. Is their land larger than yours?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들이 너희 나라보다 크냐는 반어적이니까 더 작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나라들보다 너희 나라들보다 여건이 더 안 좋다는 겁니다. 영토도 더 좁고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너는 흉한 날이 멀다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이것도 뭔 말입니까? 이거 읽는 사람 입장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지로 가까워지게 하고. 이 느낌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멀다 하여, 예, 하나님의 그 뭡니까 분노의 시간이 가까워지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의역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직역을 하면 킹 제임스 버전은 put part of the day of doom이라고 했어요. doom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좋은 뜻이 아닐 거예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흉한 날입니다. 이것이 겁나, 예, put part of, put of 밀어놔 버린 거죠, 여러분. 멀리 밀어놔 버린 거예요. 멀다고, 흉한 날 멀다고. 그래서 예, who cause 초래하는 거예요. seat of violence, 예, 폭력의 자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초래하는 거예요. to come near, 빨리 오게 한다. 빨리 올 폭력의 자리를 초대한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 흉한 날이 멀다 하여, 예, 하나님의 심판이 멀다 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을 가까워지게 한다는 거. 이것이 의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좀 뜬금없다, 또 번역하시는 분 입장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마냥 늘릴 수도 없으면 그 성경의 권위가 또 떨어지고. 충분히 그 입장은 이해하는데, 또 보는 입장에서는 이 3절은 참 이 방금 제가 말한 의역을 하지 않으면 참 어색합니다. 여러분 참조하십시오. 상하상에 놓으며 침상에서 기지개 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아주 요즘 같으면 정말 이건이나 이재용이나 최태원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윤석열이나 비파의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지하며, 예, 그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 지절거리고요. 예, 요즘처럼 뭐 여자 가수 초대하고 룸살롱 가서 노래하고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은 악기를 제조했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 예, 여거는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다윗 같이 악기를 만드는데 다윗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만들었는데 자기를 위해서 악기를 제조한 거예요. 예. 자기를 위하여 다윗과 같이 악기를 제조하며 라고 하면, 자기를 위하여 다윗처럼 악기를 제조하며 하면 다윗처럼을 자기를 위하여 뒤에다 넣는 게 그나마 조금 더 자기를 위하여가 강조되겠죠. 그렇죠? 저희가 번역을 했으면 순서는 좀 바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기를 만든 이 의도가 달라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지만 악기를 만든 건 똑같아요. 그렇죠? 만든 건 똑같은데 그 만든 동기가 다 다른 거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예, 요셉의 환난이라고도 표현했네요. 예, 요셉의 환난으로 썼는지는 약간 우리가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에 특히 뭡니까 예언한 내용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요셉의 자녀죠, 그렇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대표 주자들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라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 편하게 자서 신나게 노는 자의 소리가 끝났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 궁궐들을 미워한다라고 표현을 한 건요, 대부분 이스라엘을 미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성읍도 왕궁도 있지만 성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궐들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에요.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이것도 여러분 리메인이라는 동사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남는다라는 표현이 우리는 이렇게 이 리메인의 의미를 쓰면 안 됩니다. 제 기억에 영어에서요 리메인의 의미는 사람 기준으로는 살아남는다거든요. 그러니까 한 집에 10사람이 살아있다 하여도 라고 하는 게 더 나아요. 남는다 하여도 죽는다고 지금 대비되는데요. 한 집에 10사람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의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가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이것도 참 영어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And when a relative of the dead with on who will burn the bodies pick up the bodies to take them out of the house. He will say to one inside the house, are there any more with you? Then someone will say, none. And he will say, hold your tongue, for we dare not mention the name of the Lord. 자, 이제 10사람이 다 죽는다는 그 절 다음에 죽은 사람이 그 자기 가족이 아니고 친척이에요. 결국 상을 차려주기 위해서 그 시체를 뼈가 아닙니다. 그 시체입니다. 뼈, the body. 어떻게 뼈를 집 밖으로 가져? 이 번역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pick up the bodies라고 되어 있습니다. bodies라 해서 시체들로 표현해야 되는데요. 잠깐만요. 이게 또 한번 봐보겠습니다. 10절. And if the relative who comes to carry the bodies out of the house one then ask more who might be hiding there, is anyone else with you? And he said no. Then he will go on to say, hush, we must not mention the name of the Lord. 그리고 그 다음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다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이 뼈라고 번역하는 것은 아주 큰 실수입니다. 시체인데요. 시체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라고 해서요. 지금 이 그 10명이나 있었으니까요. 너 말고 이제 내실에 있는 자는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한 명은 우연히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명이 시체를 들고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너 말고 딴 사람 있냐 물어보니까 없다.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뭔 말이냐면 이게 조금 한번 제가 생각할 시간 마지막 한두 번만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약간 조금 뭐가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봐볼게요. Who might be hiding there?
이게 참 Behold the door of the keyboard, command here break the great house into pieces. 이게 참 뭐가 숨어 있어요. 저는 제가 알지 못하는 그 직역을 하면 친척들이 와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내실에 안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고 묻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 그러면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니까 같이 장사를 지내자는 뜻 아닙니까? 그랬더니 없어, 나 혼자야. 근데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일껏 부르지 못할 것이라라고 하면 자, 뭔 말이냐? 나 혼자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죽은 걸 본 거예요. 제 상상입니다. 근데 겁없이 죽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죽어서 자기는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있다, 유일하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죽을 때 되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요,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죄인의 입으로 부를 수 없구나 하고 감안하니까 너희들도 조심해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 말아라, 죽는다, 이 말을 갖습니다. 12절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면 속어 어찌 거기서 밭 깔겠느냐. 바위에서 말들이 달리기는 어렵죠. 땅에서 달리는 거잖아요. 손은 밭을 갈 수가 없잖아요. 바위를 어떻게 갈아요?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었다. 이게 쓸개와 쓴쑥인데요. 12절 한번 볼까요? 소가 밭을 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가 정의를, 너희가 공의를 이루는 것이. 말들이 바위에서 달리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럼 뭔 말이에요? 자, 바위를요 말이라고 하고요. 말과 소를 정의라고 하면 너희는 바위라는 거예요. 바위. 그렇죠? 정의와 공의가 너희 위에서 달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정의의 말이 너희 위에서 달릴 수도 없고 공의의 소가 너희에게도 밭을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눈치 대충 봐서 여러분이 이해하십시오. 정의와 공의가 자리 잡을 수 없는 자들이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는도다. 우리의 힘으로 뿔은 보통 나라를, 왕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라와 왕을 이루었다. 옹립했다, 세웠다. 허무한 것은 하나님 아닌 것입니다. 만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7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그래서 아모스에게 보이신 것, 이제 환상이 나온 겁니다.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시며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살이까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이게 이게 좀 7절에 이것도 이게 풀이 뭡니까? 곡식이겠죠. 그러니까요, 풀을 벤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돼요. 곡식이라고 바꾸십시오. 이 풀을 벤 후 차라리 이 정확한 영어 단어를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오해를 줄 수 있잖아요.
He formed locust. locust가 아마 메뚜기 같대요. 그래서 그 swarms at the beginning of the late curve. 그래서 늦은 수확의 시작쯤에 이제 그 수확을 2번 한 거 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그래서 늦은 수확의 시작쯤에 하나님이요 메뚜기 떼를 이렇게 만드세요. Indeed, it was the late calf of the king's mowing. 예. 그 목초 따위를 다 베고요. 예, 이제 그 뭡니까? late calves after king's mowing. 그러니까 2번째 수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2번째 수확이 더 중요한데 그 2번째 수확을 할 즈음에 메뚜기를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이 풀이 아니고요. 땅의 풀이 아니죠. 그레스 오브 더 랜드라고는 써졌어요. 근데 내용은 뭐 수확을 말한다. 크롭이라는 수확이라는 아주 쉬운 단어잖아요. 농작물 수확. 그러니까 이 농작물을 먹어지 뭐 땅에 풀을 먹어요. 아니 메뚜기가 땅에 풀 먹어서 뭔 해가 있어요. 목초지 풀을 먹습니까? 메뚜기는 곡식을 먹지. 그래서 땅의 풀이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곡식을. 그래서 곡식을 다 먹은지라. 그래서 이 첫 번째 메뚜기 재앙을 막았다고 환상에서요. 2번째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한데 이거 환상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를까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에 내가 이르되 주의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살이까? 똑같은 표현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로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살이까? For that 야곱 may stand for his small입니다. 야곱이 미약하다고 아주 멋들어지게 표현했네요. 스몰,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야곱이 어찌 작은 야곱이 서리이까? 주여께서 이에 내 뜻을 돌이켜 주여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신 겁니다. 불재앙까지도 미루어졌어요. 3번째 재앙이 다림줄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게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 다림줄은 여러분 이 측량춤이다. 건물을 제대로 지어졌나 안 지어졌나 그 점검하는 것. 그 다림줄로 백성을 이스라엘 가운데 뒀는데 당연히 삐뚤어지고 곧 무너지게 생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산당들, 이삭의 산당들과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The high place of Isaac shall be desolate, and the sanctuaries of Israel shall be laid waste. I raise the sword against the house of Israel.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을 치시리라. 첫 번째, 2번째 재앙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다면 하나님이 참으신 거잖아요. 근데 3번째는 뭡니까?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다림줄로 판단을 받고 결국 이 이스라엘, 특히 북이스라엘이 유지될 수 없는 건물, 무너뜨려야만 하는 건물로 판단이 된 거죠. 근데 그 전에 메뚜기와 불재앙과 같은 재앙의 미루신 걸 예를 들어서 완전히 멸망할 다른 재앙은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모스가 구했잖아요. 아이 좀 살려달라고요. 근데 세 번째에 대해서는 아모스가 구하지를 않아요. 그쵸? 그것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베델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베델의 제사장이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가짜 제사장들, 금송아지 제사장들이죠. 아마샤입니다. 동명이인이 참 많아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입니다.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이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아모스가 혹세 무민하고 있고 폐하 왕 전하를 험담하고 있고 우리 민족을 아주 저주하고 있는 아주 웃기는 녀석이 있습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성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근데 베델에도요 좀 적지 않은 나라 시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스를 위협하죠.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시작이 그래요. 그렇죠? 시작이 이 사람이 굉장히 초라하게 시작합니다. 목자 아모스, 드고와 목자 아모스라고요. 목축하고 뽕나무 재배하는 농민입니다. 양떼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그 아모스가 아마시한테 나는 선지자도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이 말은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선지자가 될 만한 집안 출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선지자이면 15절에서 인정을 했어요. 하느님이 예언하라고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될 만한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가 될 집안의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초라한 사람인데, 세상에 내가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언할 사람이 없으면 나 같은 사람한테 예언을 했겠냐, 이 말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 집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이스라엘 집과 이삭의 집을, 이삭은 북이스라엘하고 그렇게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왜 그 이스라엘의 의미로 이삭을 썼는지, 아니면 이게 유다나 야곱에서 남유다까지 포함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삭은 이삭의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자기들이 하나님을 모시는 그 도처에 있는 산당들을 이삭의 산당이라고 표현했을 수가 있겠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이삭의 집, 이삭의 산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네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아마샤 개인에 대한 것은 아니에요. 아마샤겠네요. 잠깐만요.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마샤의 아내는 창녀가 될 것이고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네 땅은
나누어진다. 남한테 뺏겨서요.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는다. 예, 이것은 아마시아에 된 거고,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 나머지 사람들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셋째 다림줄과 광주리 사이에 이 아모스와 아마시아는 이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에서 현실로 잠깐 왔어요. 그러다 다시 환상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는 원칙적으로는 그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 좋은 것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광주리에 담긴 과일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보여준 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수확을 한 건 뭐죠? 끝났다는 거죠. 농사가. 그의 농사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끝났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신 겁니다. 광주리가 풍요로움의 상징이 아니고 끝이 이르렀다. 수확대가 돼서 끝나버렸다. 용서하지 않고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죄인들이죠. 탐심으로 똘똘 뭉친 죄인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되게 알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거기지 저울로 섞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 하나님이요, 장사란 아주 혀를 내두릅니다. 하나님 이 장사치를 혀를 내둘러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월삭 때는 못 파나 봐요. 초하루 때는 빨리 팔아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발동동 구르고 안식일 또 못 파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게 아니라 밀 못 팔아서 안달이야. 밀을 낸단 말도 판단 말입니다. 밀을 판다. 에바는 또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인다는 거예요. 에바는 그저 뭡니까? 부피를 따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한 대라고 해서 대를 작게 갖고 적게 줘버리고요. 세계를 저는요 크게 해가지고 무게가 작은데 크다고 속여버리고 재밌어요. 이 장사치들의 요즘도 똑같아요. 장사의 속성.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돈으로 힘없는 자를 싸게 사는 거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싸게 사버리고 찌꺼기 밀을 팔지 않은데도 뭐예요? 또 불량식품 팔고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하나도 이렇게 차이가 없습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아니하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네. 이 봐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원인이 5절에서 6절 사이에 써져 있어요. 이 죄인들 탐욕이. 자본주의 보세요. 망합니다. 망해요. 한번 보세요. 무조건 망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절대로 좌시하지 않아요. 이 탐욕을요. 이 자본주의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요. 한 1800년 중반 이후, 특히 본격적으로 진행된 건 1900년 이후입니다. 지금 한 100여 년 됐잖아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 종말이 지금 시한폭탄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지들이 만든 시한폭탄에 쓰러져 버릴 것입니다. 부자들의 탐욕이 만든 게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봤고요. 절대로 잊지 않는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이거 다 있냐. 온 땅이 강은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한같이 뛰놀다 낮아지리라.
모 목사님께서 이게 땅이 솟아오르고 뛰놀다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지진의 표현이라고 하시던데 상당히 그럴싸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생각을 못했거든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고 너희 절기를 애동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목사님께서는요 이것을 지진으로 해석한데 그럴싸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지진을 말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세상의 종말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보니까 세상의 종말과 그 당시 지진 때 그러면 해가 지고 백주가 땅이 깜깜했나 봅니다. 그래서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여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해서 이 지진을 통해서 크게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을 예언을 한 거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고 들은 이야기를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여로보암 시대 지진이 있었나 봐요. 굉장히 큰 지진이었나 봅니다. 요즘도 세상에 그쪽 지역은 지진이 많이 납니다. 큰 지진이. 이번에 터키에서도 큰 지진이 나고 그러죠. 그래서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지 않아요.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와이파이가 안 켜져요. 그 기근을 말한다는 겁니다. 배고픈 게 아니라 영적 기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갈아여 쓰러진다는 것은 결국 말씀이 없어 쓰러진다.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기를 다나 네 신들아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자, 지금 보니까 이제 주께서 제단 곁에 서며 이르시되 내가 보니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뭡니까? 내가 보니라고 하는 표현들이 주로 이 환상과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제단 곁에 서 있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환상 곁에 보시면서 말하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라. 성전이 부서지게 하라는 겁니다. 그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마리아에 있는 이 베델에 있는 제단일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제단요. 북이스라엘. 그것으로 부서져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남은 자를 칼로 죽이고. 그래서 뭡니까? 붕괴돼서 죽게 하고 거기서 안 죽은 자는 칼로 죽이고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수월로 들어가고 하늘로 올라가도 다 잡아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분노의 종결판이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을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나지아지게 하시느니요. 예, 그래서 지금 땅이 강을 넘침같이 솟아오르고 애굽 강같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지. 단순한 지진의 비유만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생각보다 이 지진이 이 지구 종말에 굉장히 큰 예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진을 볼 때 우습게 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지진이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는 가장 큰 강력한 표시예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주하게. 이건 한번 영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9장 5절. The Lord was he who touches the earth and it melts, and all who dwell there mourn. All of it shall swell like the river, and the south side like the river of Egypt. 잠깐만요,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은데요. 제대로 읽었는데요. All of it shall swell like the river. 스웨일이 아마 그 솟아오르다, 넘치다, 넘쳐 솟아오르다라는 뜻인가 봐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 표현이 좀 보면은요, 이건 지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굳이 그렇게 따지면 이것이야말로 그 화산이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땅을 높게 한 거는 우리 기준은 화산입니다. 그리고 온 땅이 강은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그러니까 5장 1절은 화산과 지진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화산과 지진이 하나님의 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의 궁전을, 그러니까 전능하심의 대표 표상으로 화산과 지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며 그의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느니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6절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표현할 때 많이 관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전에 많이 봤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느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Are you not like the people of Ethiopia to me, O children of Israel? Say the Lord, did I not bring up Israel from the land of Egypt, the Philistines from Captor, and the Syrians from Kam?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과 같지 아니하냐는 거죠. 그 말은 뭐 말이냐면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데려와서요,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냐. 브링업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영어 공부할 때 기억하기에 브링업은 수거로 양육하다라는 뜻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느낌이 강해요. 키워냈다는 거죠. 끄집어냈다는 게 아니고. 브링업 불러일으키다네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꺼내다. 그래요. 기르다예요. 그 기르다 뜻이 있어요. 여봐요. 아래 있잖아요. 아이를 기르다. 브링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그 이스라엘 사람을요, 다 war라서 키웠다는 겁니다. 블레셋이나 아람 사람도 키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스 족속 같이 원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불러서 키웠다는 겁니다. 보라, 주여 너니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그러면 8절과 9절에서 보면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않냐. 구스 족속은 범죄한 족속인 것 같습니다. 범죄한 족속 같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했다, 키웠다는 거야. 애굽에서 꺼내서 키우지 않았냐. 브링업, 양육하지 않았냐. 뭐라고요? 죄 짓지 말라고요. 근데 그러지 못했잖아. 뭐라? 주 여호와 있느니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더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구스가 막 범죄한 나라의 전형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조금은 남겨두시는데요. 나중에 영적 이스라엘을 위한 겁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한 것 자리하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모든 죄인은 가리키라. 자, 이제 9절 10절이 겁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로 체질한 것처럼 그 하나 알갱이 뭐예요? 죄 짓지 않는 의인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화가 미치지 아니한다. 대신 죄인은 칼에 죽는다. 결국은 영적 이스라엘을 포함한 겁니다. 죄인은 죽는 거예요. 그날에 이제 이게 체질한 겁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만 남은 그날, 확 수거되는 그날,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거 성건 재건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계속 추수하고 사람도 많다는 거고요. 추수도 이렇게 할 씨앗도 있고, 그러니까 풍성하다는 비유예요. 근데 갑자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는 또 뭡니까 또. 13절. And all the hills shall flow with it. 이거를 또 이렇게 번역한 것도 뭐죠? 아니 뭐 억하심정 있는 분의 번역이었나요? 야, 이거 번역한 사람은 진짜 이상한 분이네요. 포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가 아니라요. 아유, 정말 속상합니다. 이 부분은요. 그 산들은요, 그 드립 위드 스위트 와인, 그 드립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 액체를 툭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술 만들 때 이게 드립이라는 단어. 산들이 포도주를 떨어뜨려서 그것이 작은 언덕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작은 산에 흘러 넘친다는 겁니다. 아니 갑자기 노구리라는 단어는 NIV 성경, 그 다음에 킹 제임스 선제 단 한 군데도 안 나와 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번역을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플로우라고 하는 동사,
흐르다라는 동사만 나왔어요. 둘 다 공통적으로 플로우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예. 녹는다는 멜트라는 동사는 한 군데도 안 써졌는데 갑자기 이런 뜬금없는 단어를 시간 아까워서 그만하랍니다. 예. 그 산들의 흐르리랍니다. 녹으리라 아닙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황폐한 성읍 건축하고 포도원 가꾸고 포도주 마시고 과원 만들고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라 내 하나님이 없습니다. 얘들이 뽑히지 않게 뭘 안 뽑혀요. 육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의 회복은 다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봐야 돼요. 포로기아는 1차원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요. 오바댜를 오늘 해버리고 오늘 이 강의를 마칠게요. 오바댜는 가장 짧은 책입니다. 그리고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의 심판을 예언한 책입니다. 그 오바댜라고 하는 게 겁나 간단해요. 들어갑니다. 오바댜의 묵시라고 바로 소개 자체가 없습니다. 뭐 직업 소개라도 했잖아요. 드고아의 목자라고. 아모스는 오바댜는 뭐 밑도 끝도 없이 나왔어요. 다만 그 뜻은 여호와의 종이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 시기도 잘 몰라요.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서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의 그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요. 야 일어나라. 에돔과 싸우자 한다는 겁니다. 에돔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편이 되어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2절 한번 볼까요? Behold, I'll make you small among the nations. You shall be greatly despised. 자, 요것도 내가 이럴 것 같아서 본 거예요. 시제가 말도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는 과거잖아요. 멸시를 받느니라는 또 현재고요. 이 말이 됩니까? 이 미래일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영어 시제는 미래입니다. I will make you small among the nations. Shall be greatly despised.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할 것이고 너는 멸시를 받을 것이다. 미래가 살아있어야지. 세상에 이렇게 써버리면은 정말 열이 받습니다. 이건 진짜 열이 받아요. 여기도 I will make you small and you will be utterly despised. 이 시제를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쓰는 것은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멸시를 받느니라는 국어 공부를 안 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이 시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둔감한 겁니다. 이 번역하신 분이 시제에 대해서 되게 둔감하신 거예요. 그냥 자기가 흠뻑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복음이 전해지지 않거나 뭐 우리 영적 문제 일도 없어요. 단 뭐냐? 불편해요. 저 같은 사람은. 벌써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미래로 써야 될 걸 과거로 써버리니까. 그래야 성경이 읽히지. 이러면 어떻게 성경이 읽힙니까?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에돔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바위에 사니까 높은 곳에 거주해서 이게 정복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이게 바위보다 더 높인 별까지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네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아니 강도나 절도범, 곡식 터리범도 양이 차면 그만두는데 아예 그냥 탈탈탈탈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서가 어찌 그리 완전히 수탈되었냐는 거예요.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예서는 에돔입니다. 에돔의 조상.
야곱의 형이었죠. 너와 약조와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서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모든 나라들이 배신을 한 아까 그게 왜 그럽니까? 지금 1장 그 1절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가서 다 그와 싸우자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 마음 들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또 이 너와 화목하던 자들 너를 속이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서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 이것도 좀 저는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봐요. 내가 국어 점수가 참 낮았다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는 좀 쉽게 써줘야 되는데요. 한번 7절 한번 볼까요? 저는 영어 스타일 같아요. 영어는 훨씬 이해가 빠른데 왜 국어는 못 알아먹겠죠? 네, 7장 후반부 The man at peace with you shall deceive you and prevail against you. Those who eat your bread shall lay a trap for you. No one is aware of it.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써서 나를 헷갈리게 하잖아요. 영어로 이렇게 써졌습니다. 네 빵을 먹는 자예요. 네 먹을 것을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라는 것을 먹을 것을 먹는 해버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너로부터 네가 준 음식을 먹는 자들이 뭐예요? 자기 하인들이나 자기 수종들 아닙니까? 너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라고 해야죠. 너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내 음식을 먹는 자들.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라고 하니까 헷갈림이 왔단 말이에요. 먹을 것을 먹는. 그러니까 마치 먹을 것이 음식의 의미가 아니고 네가 먹어야 될 you must 너한테 먹을 권리가 있는 것을 빼앗아 먹는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중의적으로. 제가 너무 많이 나갔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네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러니까 네 아래에서 음식을 먹는 자들이 도리어 감사하지 않고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도 아니에요. 아니 뭐 내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7절이죠. 너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잠깐만요. 내가 오바댜 1장 7절 No one is aware of it이라고 해서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가 아니고요. 네 음식을 먹는 자들이 배신하면서 아래 함정을 파도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해야죠. 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네 마음에 지각. 아니 의역을 해도 너무 의역을 하신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예스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예스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드마는 에돔에 있는 도시 이름인가 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에돔이 멸망하냐?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푸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야곱 이스라엘에게 어떤 푸악을 행했습니까?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어겨야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래서 이 오바댜는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에 써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가 멀리 섰던 날이라고 하면 너는 수탈에서 제해돼서 남쪽에 있으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던 그날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예루살렘을 수탈할 때 너는 그냥 제3자가 아니고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대요. 같이 수탈한 사람 같았다는 겁니다.
너도 거기에 한 사람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In the day that you stood on the other side. 번역을 조금 무리해서 했네요. 멀리 있었던 날이 좋습니다. 그냥. 근데 그들 중 한 사람이었다.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사촌이 망하면 그 땅 산 사촌이 망하면 기분이 좋았나 봐요. 그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것도 영어로 봐야 뭐 유난히 정말 미치겠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But you should not have gaze on the day of your brother. 해서는 안 됐다라는 겁니다. 방관해서는 안 됐다는 거죠. In the days of his captivity, nor should you have rejoiced over the children of Judah. 그래서도 안 됐다는 거죠. 뭡니까? 유다 자손의 패망 때 you should have 기뻐해서는 안 됐다는 거죠. 또 in the days of their destruction 그들의 그 파괴의 날에 no should you have spoken proudly in the day of distress 이렇게 입을 크게 벌려서는 안 됐다는 거죠. 방관하지 않았을 것이며를 하는 아우 속상해. 나 미쳐버리겠습니다. 이 오바댜 번역하신 분이 누가 번역했는데 이 내가 보니까요 성경 번역한 사람이 다 달라요 보니까. 그래서 형편없는 번역이 이 간혹 섞여 있는데 이 오바댜 번역한 분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주의적으로 번역한 분이. 이 봐보세요. 네가 내 백성이 환난에 당하네.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며 라고 10절 잠깐만요. 지금 오바댜죠. 13절이죠. 제가 지금 뭐 정신이 없습니다. 13절요. 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이 재앙의 날에 방관해서는 안 되고요. 패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고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었어요. 예. 그 다음에요. 똑같은 구조라니까요. 13절이 You should not have entered the gate of my people in the day of 예. 환난은 당한 날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며라. 않았어야 한다는 거죠. 들어가서는 안 되었다는 거예요. 않았을 것이며가 아니고 들어가서는 안 됐을 것이고 방관해서는 안 됐을 것이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You should not have gazed on their affliction. 방관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Nor laid hands on their substance in the days of their calamity. 예. 그 재물에도 손을 대서는 안 됐는데 다 손을 댔고 예, 방관했다는 거고요. 성문에 들어갔다는 거고.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아서는 안 됐는데 도망하는 자를 막았다는 거죠. 아휴. 그리고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겨서는 안 됐다는 거죠. 넘기지 않을 것이냐, 넘겨서는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니, 왜 이 쉬운 말을 이렇게 이상하게 자기 마음대로 써버려요? 12절과 13절에서 표현을 다 바꿔버려요. 12절의 표현은 맞는데, 영어 표현은 똑같은데, 13절에서 자기 마음대로 딱 바꿔버려. 이게 좀 성경을 권위 있게 번역하다 보니까 이랬나 본데,
그래도 이렇게 헷갈리게 하면 안 되죠. 13, 14절이 얼마나 헷갈려 버립니까? 에돔의 죄가 이렇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갖고 왔느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게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내가 내 성산에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셨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너희가 내 생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너희가 뭐예요? 진노의 잔을 마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본래 없었던 것처럼 패망한다. 여호와께서요 다 망하게 하는데 오바댜는 그 중에서 에돔의 패망만 클로즈업을 했어요. 에돔의 패망은 오바댜 말고도 이사야, 에레미야에다 다 나와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주께서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자, 이것은 영적으로 다 풉니다.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예루살렘입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예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은 그들 위에서 붙어서 그들을 부사를 것인즉 예서 족속은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번역을 진짜 한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예서 족속은 지푸라기잖아요.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은 뭐예요? 불이 야곱 족속이 불이 붙어서 예서를 뽀실린다 그 말이겠죠? 네,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이고요. 그들은 예서입니다. 뒤에 에돔 족속에 붙어서 그들을 에돔 족속을 부사를 것인즉 예서 족속이 남은 자가 없음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그들 하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들이 네겝과 예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에브라임 애들과 사마리아 애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힌 이스라엘은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라. 네겝은 지금 저 아래 남쪽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 예서의 산을 심판하리라. 나 여호와께 속하리라.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결국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하면서 에돔의 멸망을 이야기하고요. 모든 나라, 에돔뿐만 아니라 다 망한다고 했죠. 어디에요? 16절이에요. 15, 16절, 특히 16절에서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진노의 잔과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신다. 그래서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된다. 또 내게 행한 대로 만국에 벌할 날이 가까웠어요. 내게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니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가는데 너뿐만 아니라 뭐예요? 만국이 다 멸망을 한다. 영적 이스라엘,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만 살아남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수고하셨습니다.